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은 지 한 달 만에 또 설날을 맞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설날의 은총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이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권세를 떠올립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그런 권세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은 가장 불쾌하고 괴롭고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입니다. 이 병의 바이러스는 온몸에 침투하는데 불규칙하거나 창백하거나 힘 반점이 나타납니다. 의학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당시 나병 들린 사람은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왜 원하시면이라고 할까요? 그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병을 하나님의 벌, 천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는 물론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는 원하시면이라고 했지만 그는 진정한 속마음은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더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과도 거리두기를 하며 나홀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당시에는 사람이 나병 들린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지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나 원하고 계신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 앞에서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어떤 죄인도 원하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그 어떤 사람도 다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주저하거나 눈치 보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이처럼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동체 밖에서 스스로 격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치료하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더불어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경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게 된 사실을 말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편협하게 병만 고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편협한 그리스도관을 갖지 않도록 하신 거였죠.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더 퍼져서 많은 사람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누가 왔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하여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외에 유전을 신앙과 생활의 한 표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바리새인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입술로만 증언했는데 그 메시아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18절을 한번 봅시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침상에 와서 예수 앞에 드러놓기도 하였으나 중풍병은 한편에서 풀어진다라는 뜻인데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병이죠. 사람들이 그를 침대 위에 메고 온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환자인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걸 믿고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장벽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대째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주님 치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겠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동시에 친구에 대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 몹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렌즈로 그들을 보셨습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와 사람들에게 죄 용서가 정말로 중요하고 절박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는 물론이고 그를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환자에게 병을 고치는 일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일도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 죄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병보다 더 절박하고 더 중요한 일이 죄이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일임을 깨우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병은 일시적 고통을 주지만 죄는 영원한 고통을 주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절박한 병자 앞에서 죄 용서를 선언하심으로써 죄 용서가 그만큼 절박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렌즈로 개인과 시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는 개인과 사회 문제를 죄보다는 환경이나 제도 문제로 봅니다. 현실에서 환경이나 제도 문제는 실제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에서 보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따라서 죄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절박하게 보도록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는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명절 증후군도 없었고 부부싸움도 없었습니다. 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병이 생기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따라서 죄는 정말 나쁜 것이죠.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중풍병자의 죄 용서를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일부러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더럽히는 것,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따라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두 가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장차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언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이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죄 용서의 선포가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로써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위대한 치료자이면서 동시에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곳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서 직접, 그것도 희생 제사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가랴의 예언대로 그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알게 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병을 고쳐주신 분이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신 분으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신 데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영적인 건강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 용서의 은총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 속에 용서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